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우리가 유튜브가 아닌 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 오신 여러분이나 또 줌에 계신 우리 모든 동역자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인 것이 참 하나이다는 느낌을 받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렇게 함께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 동역자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반가운 것 같습니다. 우리 줌에 있는 우리 동역자님들에게 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응들이 없으시네요. 네, 약간 좀 기술적으로 좀 어려움이 좀 있는데 이를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 되는 그 교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발전을 할 것 같습니다. 아예 멈췄나요? 이따 말씀을 좀 읽어야 되는데 얼른 빨리 복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요절 말씀은 우리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전도여행을 보내신 예수님 말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이들을 전도여행을 보내신 말씀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또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또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이 예수님의 심정과 또 사역을 보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시며 직접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전도는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신 것으로 해도 되고 또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전도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방법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전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전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문제는 연약함에 있습니다.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각종 병에 걸리고 또 귀신의 세력에 붙잡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한 것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12제자들은 모두가 갈릴리의 평범한 청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권능을 주셔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디로 가서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준비가 됐나요? 되신 것 같네요. 5, 6절을 우리 줌에 있는 우리 김경동, 김지수 우리 목자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5, 6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들리셨습니까? 네. 믿음으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전도는 사람을 가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그들이 이방인의 길로 가거나 또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먼저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면서 믿음의 승리를 체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무작정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본문은 전도에 관한 매뉴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 함께 7절과 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제자들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늘 아버지의 보호와 공급을 받으며 하늘 아버지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이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도록 가까이 왔음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병든 자를 고치며 또 죽은 자가 살아남을 통해서 실제 문제를 해결받으며 부활의 복음을 듣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더러운 자들이 깨끗하게 되고 또 악의 영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귀신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론이 아닌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현실임을 알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복음의 은혜를 거저 받았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로 받았습니다.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합니다. 구원 역사가 제자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위임받은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돕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전도하러 나갈 때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합니까? 우리 줌에 있는 우리 최문호 이행자 목사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성경책을 펴셨네요. 우리 최문호 이행자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힘차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소리가 안 나오나요? 오늘 기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직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9절 10절 상반절을 우리 홀에 있는 우리 목자님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금이나 은 같은 돈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또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먼 여행을 떠나려면 돈도 있어야 하고 또 준비를 세심하게 또 꼼꼼히 해야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섬세하게 준비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왜 아무런 준비도 하지 말고 맨몸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이는 오직 전도자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냥 꺼주시겠습니까? 오늘 좀 참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잘 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전도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전도 여행에서 필요한 것들은 현지에서 공급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11절을 보면 어떤 성이나 또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합당한 자는 제자들을 영접해주고 또 제자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주며 또 숙소를 제공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전도 여행을 나가서 현지에서 다른 사람의 섬김과 공급을 받아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근동의 손님 접대 문화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만약 오늘날 단체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다닌다면 우리는 이상한 단체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제자를 고용한 것입니까? 또 누가 제자들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까?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그 자부심을 심고 계십니다. 누군가 일꾼을 고용한다면 그는 일꾼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또 잠을 자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꾼은 고용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르시고 세우신 종들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신 자들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적인 믿음을 또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약해지지 말고 당당해지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누군가 백신을 개발하고 이를 선물로 주었다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치료약을 건네주었다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겠습니까? 무엇으로 대접하고 섬겨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일꾼은 죄의 불치병을 앓고 있는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세상 누구보다도 존중받고 또 대접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일꾼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일꾼이 되었다는 그런 감사와 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섬기고 있다는 영적인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주라고 하셨습니다. 평안하기를 빈다는 것은 잘 되기를 빌어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야곱은 애굽 왕 바로를 처음 만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평안을 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 같은 제자는 자기들을 일꾼으로 고용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또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이리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지식과 판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자기들 힘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또 그들은 마음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양 같은 제자들의 축복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생각하게 합니다. 제자들의 축복의 말은 이리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축복하는 말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을 부드럽게 하지 않겠습니까? 양 같은 사람들이 이리 같은 사람을 돕고 섬기는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리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리 같은 마음으로 대해서는 결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리 같은 사람에게 너는 이리 같으니 망해라, 혹은 더 강한 사자에게 잡아먹혀라 라고 말한다면 그들 마음은 이리를 넘어서 늑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받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부드럽게 열리고 따뜻하게 되지 않을까요? 특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과 죄 사함을 얻도록 생명과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불신 사회에서 오직 한 사람의 신자였습니다. 그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갈 때 애굽 사람들을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든지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이리들 중에 한 마리 양과 같았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아내를 데리고 갔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다. 너는 축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사나운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런 아브라함은 이리 같은 사람들을 이겼습니다. 이리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무기는
악한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입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평안을 비는 자들입니다. 그가 전한 복과 또 평안을 상대방이 겸손히 받아들이면 제자들이 빈 복과 평안이 그 집에 머물 것이요, 반대로 배쳐가고 대적하면 제자들이 빈 축복은 제자들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오요한 목자님은 이 방글라데시에 가셨을 때 무조건 칭찬해주고 또 축복을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낯선 방글라데시 이방인들이 우리 오요한 목자님을 정말로 좋아해주고 또 사랑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먼저 사랑해주고 또 축복해 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받아들이지 않고 또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사람들 또 이런 마을이나 도시로 인해서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은 제자들 양, 또 세상을 이리에 비유하셨습니다. 양은 유일하게 자기를 보호할 수 없고 또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양은 이리들에게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양과 같은 제자들을 이리들이 있는 세상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양 같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리들이 변화될 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리 같은 사나운 사람들이 양 같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도 순한 양으로 바뀔 것으로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세상에 나갈 때 이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을 지녀야 합니다. 뱀 같은 지혜는 분별력일 것이며 비둘기의 순결함은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이 순수함과 변함없는 신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속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지혜가 필요하고 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순결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장차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줄 것이며 회당에서 그들을 채찍질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은 공권력을 이용해서 제자들을 박해하고 또 심지어 제자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전도자로서 어떤 심정이 들기 쉬울까요? 먼저는 당황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제자들은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또 좋은 소식을 전해주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또 인정을 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돌아오는 것은 미움과 박해일 때 내가 왜 선한 일을 하는데 박해를 받아야 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고 당황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선생이신 예수님, 또 집주인이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로부터 많은 거절과 배척과 또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집 사람들인 제자들이 핍박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은 선생이신 예수님을 잘 배우고 또 예수님의 집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선생이요 주인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으로부터 위로와 힘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염려하기가 쉽습니다. 총독들 또 왕들은 세상의 이리를 대표합니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고 또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중심적이고 또 권위적이며
감정적이며 또 괴팍합니다. 그런 그들 앞에서 제자들은 한 마리의 연약한 양과 같습니다. 양과 같은 제자들이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과 같은 제자들이 그들 앞에 설 때 얼마나 쫄기가 쉽습니까? 제자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풀려날 수 있을까, 또 살아날 수 있을까 염려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핍박을 당할 때 아버지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해 주십니다. 박해의 현장에는 고통과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두려움을 이길 용기와 평안을 주십니다. 평소 닫혀진 제자들의 입을 여셔서 구원의 은혜와 부르심을 말하게 하십니다. 박해받기 전에는 두려움으로 숨죽이며 살던 사람이 막상 핍박을 받고 나면 강해지고 또 간절해지고 강구하는 사람이 되어서 확신 있게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바로나 느부갓네살과 같은 이방의 권력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사도들과 바울은 총독들 앞에서 신문을 받았는데 그때 예수님과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했습니다. 내가 박해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은 나를 상하게 하고 또 해를 주고자 함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사람을 두려워하기가 쉽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과의 불화와 또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또 자식이 아버지를 죽는데 내어준다고 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제자들은 점점 사람이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무섭고 두려워서 복음의 복자도 꺼내지 못하게 됩니다. 자꾸만 복음 때문에 반대와 박해를 받으면 아무도 내가 믿는 자인지 모르게 하라는 것을 모토로 삼고 두더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또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오랫동안 감추어져 왔고 또 숨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오심으로 복음은 드러나게 되었고 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제자들을 박해하고 또 두렵게 해도 진리는 감추어질 수 없고 또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두운 데서 이루신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또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제자들은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2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본문에는 두 개의 동사가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있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치를 보아야 할 대상이 있고 또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예민하면서도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둔갑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는 목을 메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시큰둥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람은 우리의 몸을 죽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증거하면 우리 몸이 해를 입고 손해를 보는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생계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우리의 몸을 죽일 수는 있어도 영혼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몸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이 비록 자기 몸을 잃을지라도 영혼을 잃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영혼 안에 있는 생명과 자유, 또 거룩한 것을 잃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한 아사니온에 팔리는 참새 2마리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당시 참새 한 마리는 한 아사니온도 되지 않는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과 계획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참새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또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참새도 죽고 또 제자도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사고와 질병으로 죽기도 하고 또 순교를 하기도 하고 천수를 누리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선하신 주권과 뜻, 또 계획과 보호 속에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의 일꾼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실 정도로 그를 아주 섬세한 관심을 갖고 완전한 주권과 계획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굳게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길이며 또 열매를 맺는 길이며 최후의 승리를 얻는 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2절과 3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의 인생은 저마다 출발점도 다르고 또 인생 여정도 다릅니다. 하지만 그 끝은 구원과 영생이어야 합니다. 영원한 영광으로 끝이 나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앞에서 쫄아들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삶을 통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사람이요 또 축복된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도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시인하고 또 드러내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짐을 주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곧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면 한 모임 안에서는 복음으로 인한 강한 충돌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들과 아버지가 또 딸과 어머니가 불화하게 됩니다. 가뜩이나 사이가 껄끄러운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가 더 크게 다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로 살고자 할 때 집안에 나로 인해서 큰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평화로웠던 가정이 신앙 문제로 갈등과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신앙과 믿음 때문에 가정의 화목이 깨지고 원수 관계가 되니 얼마나 불편하고 또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인간적인 정의나 관계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가치관과 또 믿음을 가질 때 잠시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 안에서 가정의 진정한 구원과 평화와 회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의 뜻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나와 우리 가족과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당장 몸이 편하고 또 당장 불화와 오해 때문에 제자의 삶을 내려놓게 된다면 나도 잃고 다른 소중한 사람도 구원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길 때 주님은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장 편함과 또 당장의 유익만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님과 복음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전도에 대한 예수님의 전반적인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전도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전도만 없으면 또 신앙생활이 편할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 신앙은 전도이고 또 전도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과 전도, 또 제자로서 전도하는 삶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박해, 또 갈등과 불화를 겪을 것을 생각하면 마음에 적지 않은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갈수록 대면 접촉을 기피하게 되고 또 사람을 만나고 또 전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바이러스 전파 과정에서 종교단체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전도자에 대한 기피 심리가 더욱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 전도자로서 삶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돌들의 콘서트도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돌들은 그동안 콘서트만 했다 하면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들의 팬덤을 과시하고 또 그들의 영향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규모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연 연기 안내처럼 대규모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콘서트의 기회가 막혀 막대한 수입원을 잃어버리고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온라인 유료 콘서트를 기획하고 이를 정면 돌파한 그룹이 나타났습니다. 동영상 혹시 준비되셨습니까? 동영상을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이 동영상 아닌데. 다른 동영상인 것 같은데요. 혹시 그 비욘드 TV 네. 동영상을 잠깐 Jumping. You know how we get down. Jumping. How we get down. Jumping. How we get down. 'Cause when we jumping and popping, we jumping. 'Cause when we jumping and popping, we jumping. Beyond Live. 못 보셨다면 나중에 나왔습니까? 네, 보셨다고 합니다. 네. 그들은 엄청나게 화려한 그래픽으로 무대를 세우고 팬들이 콘서트에 참여하여 함께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33,000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인데 전 세계에서 129개국에서 10만 4천 명이 관람하였고 34억 3,2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고
또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 냈습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195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 연안에 위치한 이 몬트레이 마을은 이 펠리칸들의 천국이었습니다. 정어리 산업이 호황기를 맞았는데 그곳의 정어리 통조림에서 버려지는 생선 찌꺼기들이 넘쳐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의 펠리컨들은 바다에 나가서 먹이를 잡기 위한 힘든 고생을 하지 않아도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연히 그들은 게을러지고 또 뚱뚱해지고 부두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불황자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이 정어리들이 점점 줄어들고 통조림 공장들도 하나씩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 몬트레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펠리컨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펠리컨들은 오랜 세월 대를 이어서 쉽고 또 편하게 먹고 살다 보니까 스스로 물고기를 잡는 이 낚시꾼의 본능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몬트레이 펠리칸들을 살리고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서 당국과 또 생물학자들이 나섰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그들은 미국의 반대편 동쪽에 있는 플로리다에서 수백 마리의 펠리칸을 공수해와서 몬트레이 항구에 풀어놓았습니다. 그러자 플로리다산 펠리칸들은 능숙한 솜씨로 먹이를 사냥했습니다. 이를 본 몬트레이 펠리칸들도 이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한두 마리가 따라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금세 본능을 되찾아서 다시 훌륭한 낚시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것저것 포기만 하고 안 하고 있다 보면 이 전도인의 직무를 잃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익숙하던 사냥이 겁이 나게 됩니다. 1대1이 겁이 나고 또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은 막혔지만 온라인은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 대학 안에서 300명이 넘는 학생들과 교제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선교제는 3월부터 락다운에 걸려서 이미 줌이나 또 구글 미트가 아주 익숙하다고 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이 어렵다고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새로운 역사 창조의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양과 같이 부족하지만 이리와 같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 대한 심정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전과 같이 자유롭게 전도자로 살 수는 없어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보면 심정이 가는 친구가 보이고 또 후배가 보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전도인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신앙의 선배들의 전도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받았고 또 영생을 얻고 구원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만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나의 자녀들에게 또는 가까운 가족들에게 또 친구나 동료 후배들에게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자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전도인으로 귀하게 써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만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뿐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힘과 은혜를 덧입고 가까운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7절, 8절 말씀을 요절 말씀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부르사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로 삼아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복음 전도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위기 때 이를 극복할 만한 지혜를 충만히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기초에서 어려운 시대 복음 전도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